동방 박사들을 인도하던 별은 하늘 위에 머물러 섰습니다. 그 빛이 찬란하게 비치고 있는 그곳으로 박사들이 찾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곳은 마구간이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아마 큰 충격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하늘의 천체조차도 이 사실을 알려야 할 만큼 중요한 인물이 태어나셨는데, 유대인의 왕이 탄생을 하셨는데 그곳이 마구간이라니. 어쩌면 그들은 큰 충격과 함께 실망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왜 이렇게 비천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셔야 했는지 그들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기 왕이 거친 강보에 쌓여서 말구유에 누이셨다 하는 이 사실이 그들 속에 있는 경배의 욕구를 소멸하지 못했습니다. 마구간이나 말구유, 그 지저분한 환경과 냄새가 그들의 예배를 막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 모든 것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이 가진 복음적인 지식은 오늘 우리에 비하면 지극히 작은 것이었지만, 그러나 그 작은 지식을 가지고도 경배하는 데에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첫 번째 경배자 무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들의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황금은 잘 아실 터이고, 유향과 몰약은 각각 유향나무와 몰약나무에서 나오는 그 송진과 같은 진액을 모아서 굳힌 것입니다. 이것은 주로 향료나 또 향재료로 사용을 하는데 이 당시에는 아주 귀한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드린 이 예물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교부시대 이후로부터 동방 박사들의 이 예물은 주로 이렇게 해석이 되었습니다. 황금은 그리스도의 왕권을 가리키고, 유향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가리키고, 몰약은 그리스도의 인성, 곧 그의 고난을 가리킨다, 이렇게 말해져 왔습니다. 이러한 해석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 의미를 좀 더 성경에 비추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금은 왕에게 바쳐지는 대표적인 예물이요 선물이었지요. 왕들은 자기의 위엄과 세력을 금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솔로몬은 상아로 자기 보좌를 만들고 난 다음에 그것을 금으로 쌌습니다. 방패를 만들었는데 금으로 방패를 만들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21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의 궁에 있는 모든 그릇들도 다 금이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금은 참으로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왕에게 드릴 만한 예물인 것이죠. 유향과 몰약 역시 왕에게 어울리는 선물이었습니다. 아가서 3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타고 오는 마차가 오는데 그 마차가 유향과 몰약으로 꾸며진 것이라 그랬습니다. 또 창세기 37장과 창세기 43장에 보면은 애굽으로 선물을 가지고 가는데요, 이스마엘 상인도 그랬고 또 야곱과 그의 아들들도 그랬고 애굽의 왕에게 드리는 선물로 이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갔습니다. 사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러 온 이 사건은 사실 이사야 60장의 예언을 성취하는 사건입니다. 60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빛이 발하여졌습니다. 그런데 그 빛을 보고 누가 오나요? 누가 오는 거 하니까 3절에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열국 백성들이
이방 백성들이, 이방의 왕들이 그 빛을 보고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올 때에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열방의 재물들을 가지고 온다,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5절 이하에 보면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약대, 미디안과 에바의 젊은 약대가 다 내 가운데 편만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메시아께로 돌아올 때에 열방의 재물을 다 가지고 오는데 그 재물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니까 금과 유향이라 이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볼 때에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다 왕께 드릴 만한 선물이었습니다. 사실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아왔지 않습니까? 당연히 왕에게 드릴 만한 적합한 예물을 가지고 온 것이죠. 이 세 가지 예물 모두가 예수님께서 열방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며 열방이 돌아올 때에 그들이 가지고 오는 재물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열방의 경배를 받으실 왕이시다 하는 것을 이 예물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여러분, 이 세 가지 예물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시다 하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 다 함께 등장하는 장소가 한 군데 있습니다. 혹시 아시겠습니까? 금과 유향과 몰약이 동시에 한 번에 다 나오는 장소가 한 군데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니까 바로 제사장이 하나님께 향을 올려드리는 그 향단입니다. 향단은 정금으로 싸서 만들었죠. 그리고 그 향단에서 태우는 향은 유향으로 만들었습니다. 주 재료가 유향입니다. 그리고 그 향단과 제물을, 제사를 드리는, 향을 드리는 그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는 관유, 그 기름은 몰약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가서 향을 피워 드릴 때에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드린 이 세 가지 예물 전부가 향단을 생각나게 하고 그 앞에서 향을 드리는 제사장을 생각나게 하더라 이것입니다. 탄생하신 주님께서 대제사장적인 사역을 행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이 예물이 비춰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향을 피워서 죄를 가리는 그 중보의 사역을 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이 예물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동방 박사들은 이러한 의미를 담아서 드린 것이 아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물이 이러한 예표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 몰약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몰약이라는 수미르나라는 이 단어는 단 두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동방 박사들이 드린 예물에서 나오고 또 하나는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와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장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하기 위해서 몰약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단어의 동사형, 몰약을 넣다 하는 이 동사형이 성경에 단 한 번 사용이 되었는데 마가복음 15장 23절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 몰약을 탄 포도주를 드렸지요. 몰약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가,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몰약은 시체의 악취를 제거하기 위한 향료로 사용을 했고 시체에 바르는 방부제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막달라 마리아와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갈 때에 준비했던 그 향품도 아마 몰약의 일종이었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몰약은 일종의 장례용품인 것입니다. 또 극심한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진통제 역할을 했습니다. 이 몰약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가장 맞닿아 있는 예물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생일잔치에 장례용품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그런 뜻이 아니었겠지만은 성경은 그 예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미리 비춰주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 빛을 보고 열방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는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대제사장의 사역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고 십자가 위에서 당하시는 그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는 것이지요. 동방박사들의 예물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할 예물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계신 예수님은 아기 예수님이 더 이상 아니시죠. 사람의 몸을 입고 계신 분도 아니십니다. 고난은 모두 다 지나가셨고 이제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받으셔서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는 왕으로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십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이제 더 이상 그분께 적합한 예물이 아닙니다. 그 예물이 예표했던 바가 다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왕으로 열국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시죠.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 자신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지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고난을 통해서 열방을 회복을 시키셨습니다. 그 결과 이방이 지금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주님은 열방을 제물로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15장 16절에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열방이 돌아오는 길을 여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열방을 제물로 예물로 왕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는 우리가 왕께 드릴 예물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때에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경배했죠. 그러나 이제는 더 많은 동방박사들이 왕이신 주님께 경배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자신이 바로 열방의 제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열방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동방박사들이 경배했습니다. 우리가 드릴 경배와 예배는 무엇입니까? 우리 몸을 제물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찬양이, 우리 가운데 있는 찬송이 새 언약의 제사장 된 우리가 드려야 할 제사고 제물이고 예물인 것입니다. 모일 때마다 감사와 찬양의 제사를 올리는 제사장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동방 박사들이 드린 예물보다도 더 온전한 예물을 왕이신 주님께 드리면서 사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